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영원한 나의 왕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수요일까지 에스더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이루었다 제목으로 에스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아빠페헬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이게 이제 성경에 애굽을 치면은 6대 제국이고 애굽을 빼면 5대 제국인데 어쨌든 성경의 역사는 에아빠페헬로 여기에 다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 당시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개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완전한 제국이었죠.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극히 소수만 고향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은 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려면은 영화 301, 영화 302 이 내용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의 이야기가 영화 300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그 유명한 그리스와 마라톤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합니다. 그리스한테 계속 깨져요. 페르시아는 완전한 제국이고 그 당시 그리스는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연약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계속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유명한 마라톤 지역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쓰러져 죽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BC 486년에 다리오 왕이 갑자기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르, 실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예요. 페르시아 말로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300에 팬티 하나 입고 흑인 같은 사람이 쇠에 막 그냥 코걸이 귀걸이 해갖고 나는 관대하다. 그게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아하수에르, 성경에서 아하수에르는 이제 아버지가 전쟁에서 대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걸 봤기 때문에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복수해야 된다, 그리스를 때려야 된다, 계속 신하들이 부추겨가고 1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하기로 설득이 돼서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 보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484년에 아하수에르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결정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장군들을 다 모아요. 장군들이 수산궁에 오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너무 나라가 크니까. 그래서 6개월을 걸쳐서 오고, 그들을 전쟁에 나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막
또 어디는 어디로 배치를 하면서 187일 동안 그 장군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게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87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장군들을 위해서 이제 베풉니다. 잔치를. 그래서 격려하고 그리스를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략 한 6개월간은 잔치를 벌이면서 마지막 날, 잔치의 마지막 날 자기의 부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그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디 보고 나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말을 안 듣고 안 나와요. 그냥 궁에 있어요. 그래갖고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대신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저 말 안 듣는 저 와스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폐위시켜버리고 와스디는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127개 국가에다가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여자는 다 그냥 죽여도 된다는 법을 선포해서 뿌립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법을 선포해 버리죠. 와스디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부인이 없죠. 와스디를 폐위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가장 이쁜 여자를 뽑겠다 해서 미인 대회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월드 미스 대회 같은 거죠. 미스 월드 그 대회를 뽑아가지고 시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127개국에서 그냥 미인이란 미인은 다 올라와요. 수상궁으로. 근데 그 미인 대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에스더가 승리를 미스 월드가 돼가지고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미인 대회를 이제 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고아잖아요. 에스더가 가난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벌 볼 일 없는 고아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백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모르드게가 너 한번 출전해 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민족, 자기가 이스라엘의 포로라는 걸 숨기고 이제 대회에 어쨌든 출전을 합니다. 근데 왕의 넷이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게가 에스더가 참 너무 이쁘고 성품도 좋고 정말 허영이 없어요. 이 진짜 와스디 같은 그런 타락한 왕비가 아니야. 참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부릅니다. 에스더를.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다른 왕후가 되려는 다른 미인대에 나온 사람은 그냥 화장에 액세서리에 옷에 그냥 뇌물에 그냥 엄청 화려하게 해갖고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헤게가 어떻게 하면 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까 해갖고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헤게의 신의 한 수인데 에스더 2장 15절서부터 18절의 그 부분이 나오죠. 에스더 2장 15절서부터 18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그 헤게의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다른 미인대 출전자들은 엄청난 화장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액세서리에. 근데 헤게가 에스더가 워낙에 이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쌩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를 또 안 하고 화장도 그냥 아주 단촐하게 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혀가지고 그냥 완전 수수하게 내보내요. 헤게가. 그 헤게가 이 작전이 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 앞에 나가니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딱 서요. 근데 그냥 수수하게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생머리에 생얼로 딱 있는데 왕이 홀딱 반하는 거예요. 헤게의 작전이 통한 거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에스더에게. 다른 여자는 뭐 다 집에 가,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에스더에게 홀딱 빠졌어요. 왜냐하면 와스더한테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가 진짜 좀 진실되고 정말 진짜 겸손하고 그런 여자를 원하는데 그냥 딱 에스더가 걸린 거예요. 그 헤게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겸손하고 이쁘고 그래갖고 그냥 딱 마음에 든 거예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갖고 그냥 끝났어요. 미인대회가. 에스더 1등. 그래서 오직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쫙 베풀어 줍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얼마나 그냥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세금을 면제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에스더가 최종 우승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선 이제 삼촌 모르드게가 계속 이제 에스더 덕분에 황실을 들락날락 하는데 왕을 결국에 이제 아하수에로는 내시들의 음모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독살되게 되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 제국의 왕이라는 거는 지금 김정은이 뭐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 왕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행기 평생 한 번도 못 타잖아요, 그죠? 지체 타고 다녀야 돼. 누가 나 죽일까 봐. 지하 100m 땅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오늘은 어디서 자는지 말할 수가 없어. 미사일 날라올까 봐. 평생 그 죽음에 시달리죠. 근데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에스더 2장까지의 내용이죠. 2장 21절 23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예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게 2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자,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갖고 말을 하죠. 그래서 왕이시여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이제 에스더의 클라이막스죠. 자, 그럼 1장서부터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뭡니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고 넷이 해계를 준비해 놓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게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섭리와 자기의 뜻을 막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과정, 이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제로 보면은 에스더만 보면은 야,
왕 앞에 어떻게 나가가지고 말을 하냐. 왕이 에스더가 나오는데 종 안 치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문에 그 법이 있어가지고 허락도 없이 지금 에스더가 나와요. 근데 왕이 종 안 쳐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만 생각하면 이래요. 아,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만 보면 에스더가 참 대단해 보이죠. 그럼 앞뒤의 이야기를 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미리 에스더를 신뢰하게끔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다 술 맡은 관원장, 응? 다 요셉의 감옥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죠. 그러고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거기서 좀 오해를 사서, 아내의 오해를 사서 왕의 최측근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몽하고 왕에게 가서 총리가 되죠.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참 불운한 거죠. 형을 가족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 씌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를 쇼컷이라죠. 쇼컷. 지름길 코스를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형들이 팔아야, 보디발 장군으로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 딱 3단계를 거쳐서 왕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단계가 없으면.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만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착착착착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 전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의 과정, 테텔레스타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 3인칭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3인칭 완료 수동태가 엄청 중요한데, 이 3인칭 완료 수동태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3인칭 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1968년 2월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1970년 7월에 개통돼서 지금까지도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갈 때, 1968년도에 만든 고속도로를 내가 아직도 타고 다니네. 그게 뭐냐면 3인칭 완료 수동태예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자,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이 3인칭 완료 수동태로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 창세전에, 또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데, 그게 3인칭 완료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은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현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이 뜻은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는 것도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완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텔레스타이, 그 완전하신 그 섭리에 올라타는 사람, 그 섭리의 배에 올라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거죠. 순종, 준행.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배에 못 타요. 요셉이 그럴 수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랑 사랑을 나누자. 오케이, 콜.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망가고 막 뭐 나쁜 짓 하고 불순종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안 나가도 되죠. 아, 싫어. 나가면 죽어나. 안 나갈 거야. 나 말 안 할래. 몰라. 이스라엘이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에 올라타지 못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텔레스타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완료하신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배에 불안하겠죠. 에스더처럼 겁이 나겠죠. 아, 진짜 될까? 진짜 될까? 만약에 안 되면 난 진짜 죽는 건데.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인데.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랑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순종의 완전하신 배에 믿음으로 올라타죠. 올라탔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풍이 불어요. 그냥 올라탔더니 그 배에 올라탔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풍이 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그냥 목적지까지 쭉 가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이미 완료하신 일에 그냥 올라타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세 단어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다 해놓으신 사건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올라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개척해서 나가는 건데,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편한 건 뭐냐? 물길 따라서 그냥 나무떼기만 놓으면 흘러가요. 물길을 따라서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타도 그냥 쭉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이 들겠죠. 미친 듯이 노를 저으면 조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갖고 힘들어. 그럼 그냥 쫙 떠내려가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을 올라가서 순풍을 타고 편안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도 아닌데 억지로 자기가 개척을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이뤄보겠어 하면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집은 뭐 어디 살고 뭐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해야지. 왜 너희들이 걱정을 하느냐? 내가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보다 저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보게 되리라. 나의 완전한 길로 올라타라.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길입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음엔 힘들어 보이고, 처음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처음엔 꽃길이 아니고 세상 길과 달라 보여도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고,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길을 올라가, 믿음으로 올라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다 한 것 같지만, 모르드게가 다 한 것 같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은혜, 행하시는 은혜, 열어주시고 완료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주여, 우리가 내 노력, 내 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순풍을 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됐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